껐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당신이 나에게 생일 선물로 진주 목걸이를 주던데 이게 무슨 뜻일까? 남편이 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다음날 생일날 아침입니다. 또 깨어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상하네. 오늘은 당신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로 주는 꿈을 꿨는데 당신 생각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조금만 참아봐. 오늘 저녁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잔뜩 기대한 아내, 무엇을 사오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슨 목걸이라도 목걸이를 하나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면서 이 책을 던져줬습니다.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대판 싸워야죠. 이야, 설레던 마음이 팍 가라앉고 기분이 상해서 대판 싸웠다는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것, 해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랑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남편은 뭘 줬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줬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거 자꾸 꿈 꿨다 하니까 꿈 해묵책을 준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소 금목걸이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주 아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아니라도 나는 그냥 목걸이라도 하나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잘한 겁니까? 자기 딸아는 잘했습니다. 그래도 책 산다고 저기 한 10,000원 좀 할 것 같습니다. 저 책 사줬으니까 10,000원 투자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는요, 우리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욕먹을 짓을 했습니다. 차라리 빈손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이게 사가가지고 주고 나서 더 욕먹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알고 해주었을 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죽어도 욕 먹습니다. 욕만 먹으면 다행입니다.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남편이 안 쫓겨나면 다행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인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만을 봤을 때 참 행복한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추고 좋아서 난리칩니다. 우리 다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랄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미쳐가지고 미친 발광을 하고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너무 지금 좋습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 속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자신들만 마음에 들었지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데, 여기 있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였던 그들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한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할 때 내가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얼굴에 흐뭇한 웃음꽃이 늘 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유대 땅을 떠나서 저 위쪽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이 오늘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그 지역을 가야 된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간 겁니다. 가다 보니까 그 지역을 간 것이 아니라 나는 수가성이라는 곳에 사마리아성이라는 곳에 꼭 가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수가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성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제일 처음 질문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우리 조상들은 거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찾고 예배하고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라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또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는 23절인데 23절이 지워져 버렸네요. 23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를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찾으시는 예배자도 있고 버림받는 예배자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무 예배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예수님 당시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 그들의 제사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양으로 드렸고 한 사람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제사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고 해가지고 곡식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사는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드렸는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들의 예배는, 이들의 제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받으셨고 하나는 버림받았다 하는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보시고 흠량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쳐라, 그리고 진멸해라,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 딱 남겨와가지고 듣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사울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뭘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은 지금 뭐 했습니까? 31절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는 어땠을까요? 잘했습니다. 성전가를 올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하면 30절에 있는 대로 하면 그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제사만 드렸습니다. 모습만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일까요? 아니면 나만 즐거운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나오고 주일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나오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 참석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이 되는 예배일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일까요? 오늘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뭘까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데 예배가 뭘까? 그걸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역 예배라고 표현하고 표현하는 예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인터넷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상에 대하여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절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 우리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찬양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들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하라 찬양도 했고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라고 또 찬양했습니다. 이런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 엎드릴까요? 네, 나 힘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는 엎드리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손 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항복의 의미입니다. 엎드리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손 들고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내 뜻 말고 내 마음대로 말고 내 모습 다 내려놓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도 내 약함을 보고 내 뜻 말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손 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보통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손 드는 게 항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배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리고 나 손들고 나 졌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그게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꼭 내려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힘에서 우리들을 낮추고 굴복시키는 그것,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하나님의 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눌려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시편 15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늘 찬양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평상시에도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 그렇게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 일하다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날을 정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잘 안 되니까 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여러 가지 예배를 만들어서 그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경배하고 항복,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바른 예배자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숭이입니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가다가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숭이가 딱 보니까,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아들이 물에 빠져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구족되는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됐습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물 밖으로 빨리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모래, 물 밖에 있던 물고기가 흐르당 기벼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 원숭이가 또 애처로운 눈빛으로 죽은 물고기를 바라보며 중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와서 구제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원숭이 지 생각입니다. 물고기는요. 내 잘 살고 있는데 야가 나를 죽인 거 아닙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항복하고 엎드리는 굴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배, 주님께서 찾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경배 그리고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이 원숭이가 물고기 구제한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잘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바른 예배, 그것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바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 경배와 찬양, 항복이 있는 바른 예배자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